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욱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2월 20일 금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막막하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하고 또 방황하는 걸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든든한 생명이 땅에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걷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닫혔던 모든 관계가 열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카톨릭 미사를 참석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 미사를 참석해 보셨거나 아니면 TV에서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평화방송 이런 곳에서 TV로 카톨릭 미사를 하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카톨릭 미사를 보다 보면은 예배의 그 예식 중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3번 치면서 고백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고백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에서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보시면 참회의 기도가 있죠. 저희는 참회의 기도가 있는데 그 카톨릭에서는 고백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렇게 3번 자기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광경을 보고 약간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반항심 같은 마음도 들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모든 게 다 내 탓입니까? 어떻게 다 내 탓이라고만 할 수 있고 그냥 너무 우리 세상에 가득한 부조리랄지 잘못이랄지 죄악들을 너무 개인주의로 환원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그때 한창 치기 어렸을 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탓이다. 결국엔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면서 나를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본다랄지 아니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저 사람 때문이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정치인 때문이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누구를 남 탓을 하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 때문이냐?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책임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이 역사 때문에 계속 어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주셨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을 결국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얼마 전에 설이었으니까 설에 손주들이나 조카들이나 가끔씩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싸울 때가 있어요. 애들끼리 막 네 거야, 내 거야, 그래서 막 지들끼리 막 울고불고 떼쓰고 싸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가지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항상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내 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시시비비는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어떤 불만과 그냥 대충 이렇게 애들을 막 덮고 가면 안 되겠죠. 애들도 다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잘 해결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애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도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요. 그래서 막 제가 먼저 뺏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큰엄마가 이제 그 뺏어갔다고 하는 그 조카 엄마, 둘째 엄마한테, 그 작은 엄마한테, 아니 그러니까 동서 왜 그거를 애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 왜 애가 그걸 물건 훔쳐가게 냅둬?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아니 형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죠. 그래서 얘가 먼저 밀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싸움이 커지죠. 그래서 살다 보면서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벌써 한 20년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2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대부분의 문제에는 항상 내 잘못은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이게 목사 때문이고, 다 이게 누구 장로 때문이고, 이게 누구 권사 때문이고, 그래서 다 남 탓만 하다가 결국 나는 순교자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카톨릭의 내 탓이오 이 기도를 도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되게 필요한 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스스로 속이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플라노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플라노멘은 우리가 얼마 전에 했어요. 플라노멘 빨리 발음하면은 플라넷이 된다고 언제 얘기했더라? 요즘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헷갈려요. 저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 플라노멘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은 영어 단어인 플라넷의 원어입니다. 어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별들이나 행성이나 항성이 이렇게 궤도를 돈다라고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다, 표류한다 이런 의미로 봤어요. 그래서 플라노멘이란 뭔 뜻이냐? 정해진 궤도를 이탈해서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원어의 느낌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성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계속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존재고 스스로에게 속이는 존재인데 스스로 어떤 존재냐? 궤도를 이탈해서 방황하는 존재가 될 뿐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영적인 미로 속을 걷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축과 그 궤도를 넘어서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미로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임상학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의 아내도 그런 방어 기제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쟤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를 항상 대죠. 그런데 늘 남 탓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특징은 정착이 안 돼요. 그 말은 첫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착이 잘 안 돼요. 왜? 누가 좋아합니까? 맨날 남 탓만 하고 맨날 다른 사람만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에 정착이 안 되고, 두 번째, 이분이 다른 사람 못 믿어요. 이분이 스스로에게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볼 땐 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가 볼 땐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곁에 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번역하면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역하자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존재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까먹은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만 탓만 하면 누가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미사 시간마다 내 탓이요, 저의 큰 부덕한 탓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모든 죄를 개인화하고 그냥 잘못을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적하고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의 순서에서 고백 기도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을 죽이거나 뭐 잘못하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을 방관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방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여겼다. 그것조차 내 탓이라고 보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내 탓이 아니죠. 이게 왜 내 탓입니까? 세상에서 저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왜 내 탓입니까? 그런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지 않고,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해서 전 우주를 내 마음으로 끌어안는 행위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 주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죄악을 항상 내 탓을 하면서 아유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냥 모든 어떤 사회적인 죄악을 개인주의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죄와 악과 내가 저지르지 않은 실수까지도 내가 끌어안음으로써 이것을 내 탓이라고 여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놓고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세가 있는 것이 바로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제 카톨릭의 예배의 전통이지만 개신교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계속 폄하하거나 계속 이렇게 막 왜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음으로써 모든 것을 중보 기도화할 수 있는 더 큰, 더 넓은 그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를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이 잘못된 게 더 쉽게 보여요. 더러운 게 더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집에 갔을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집은 그게 안 보여요. 남의 집 가가지고 뭐 이불도 안 개놓고 뭐 옷 같은 게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아우,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살림을 똑바로 안 해? 왜 이렇게 가정적이지가 못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내 집을 바라보면 내 집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죠. 근데 만만치 않아요. 저희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몇몇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남편분들께서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1년 만에 청소를 했다. 1년 만에 청소를 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다. 돼지우리였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데 정작 내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겹겹이 자기 방어 기제가 이렇게 막 쌓이다 보니까 마치 나는 안 그런 척하고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티끌만 봐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마음속에 들보를 봐라. 네 마음속에 더 꽉 차 있는 죄악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수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타락과 변질과 이런 뉴스를 볼 때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10년 전에는 손가락질했어요. 10년 전에는 저 목사 미쳤구나, 저 목사 타락했구나, 변질됐구나 뭐 하면서 막 똑같이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차가 되는 이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봅니다. 저 목사님도 넘어졌구나, 저 목사님도 저걸로 시험 들었구나, 저분도 저걸로 날아갔구나. 내가 다를 게 뭔가, 내가 저분이랑 다른 게 뭔가, 더 못하면 못하지 제가 나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 모든 잘못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덮어두자, 뭐 은혜로 덮어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를 볼 때에도 나를 돌아봐야 돼요. 너는 다른 게 뭐냐? 그리고 그 잘못과 그 범죄와
그 도덕적 타락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탓이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탓이요,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바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더 품이 넓고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합리화의 거대한 성벽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해도 내가 이렇게 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사실 저급한 표현이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구나. 내로남불의 사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는 사실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고 있는, 나를 방황시키는, 나의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말 가슴 찔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저 사람 탓이고 나는 깨끗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은 나는 더 올바라지고 정의로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죄인들이고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못난 사람들끼리, 같이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바른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가 그런 교회, 같이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서로에게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자기를 방어하는 아버지 그런 두꺼운 성벽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껍질을 깨트리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죄 없다 말하지 못하고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고 늘 죄짓고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의 부덕함과 잘못을 볼 때 그저 비난과 비판으로만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용서하고 껴안아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치유되고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